오늘은 부활주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주일. 참 이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 예배에 그 어떠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를 알고 예배해야 될 줄을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형제와 원수를 맺거나 또 형제와 싸운 사람은 그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와 같이 회개와 용서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부활주일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부활주일일까?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또 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했는가? 우리는 한번 작금의 한국 교회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90%의 교회가 우한 폐렴을 인해서 교회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아니면 문재양 정권의 그 폭압이 두렵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이 이렇게 닫혀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녕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실로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바이러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문재양 정권을 인하여 우리는 먼저 회개부터 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활절입니다.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부활절
가장 기독교 안에서의 기쁜 즐거운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생명 없이 부활의 생명 없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저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짓된 목자, 싹군된 목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전혀 그들이 성경을 따라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들이 앞장서서 모이기를 패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짓된 목자, 싹군 목자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부하내동하고 교회의 예배를 피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예배가 폐하여진 일에 대하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교회는, 이런 목자는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거짓된 목자, 싹군 목자를 구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더라. 저는 이런 성도들의 어린 양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프기가 거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막대기에 연락의 막대기와 은총의 막대기를 들고 그것을 분질러 버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좋아서 을을 달아주었다는 그런 기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정말 안타깝기 거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상으로 들려지는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인 이 예배가 끝이지는 패하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가운데서도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같이 극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어린 양들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배를 찾아서 헤매이는 이런 극소수의 하나님의 양들도 있다는 데 대하여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야만이 이것이
참 예배요, 산 예배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두렵고 문재앙 정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이 과연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의 거룩한 역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녕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또 이 신비를 또 다른 말로 번역하기는 비밀이다,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째, 부활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신비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4대 신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4대 신비 안에 이 부활의 신비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7대 신비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4가지만 오늘 한번 이 부활의 신비로운 이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4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에베소서 3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비밀함이, 신비로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 읽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또 4가지의 비밀, 신비에 대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심령의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는, 인생들이 참 찾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는 그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을 외면하고 술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술을 먹으면 우선에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좋고 그 술에 충만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술을 깨면 역시 또다시 그 심령의 허무함과 갈급함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뿐입니까? 술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연기가 코 속에서 사라지면 잠깐 그 담배에 중독된 혈액으로 인해서 약간의 기분에 상쾌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지요. 요즘은 지금 한국 사회에 마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도 인간들이 무언가 그 심령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찾는 그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것뿐입니까? 또 아니에요. 또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윤리의 개념이 파괴되고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음란이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음란 자체가 그야말로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 이 세상 것을 통하여 자기의 그 영혼과 심령의 그 땀을 채우고자 몸부림치고 쫓아가지만은 그것으로도 결국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비밀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어떤 것들을 다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거나 기쁨을 얻거나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삼키운 바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그 인생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때에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구원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파괴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는 것을 좋게 여겨서 은까지 달아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임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신비는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유대인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숫자는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의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혈과 육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민족적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즉 성경에는 휴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와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로 정하여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휴고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이 살아있는 이 상태로 이 부활의 영광을 입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휴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휴거 단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극단론자들은 성경에 휴거가 없는데 말을 지어내어 부른다라고 말하지만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일컬어서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2절 3절의 말씀은 다 그러면 거짓된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는 이 나팔절 절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인데 그때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벗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썩임을 당치 아니하고 이 육체의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 절기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택하여 갈 때 취하여 갈 때에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어버리는 이 사건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휴거 사건이죠. 호련히 변화할 몸입니다. 호련히 변화할 몸.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나팔절 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과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 참으로 놀랍고 귀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나를 만져보아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이것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이 신비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 윤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짐승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알고 다음 세계에서는 더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다음 세계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러기 위해서 인간들의 열심을 빼앗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 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과 뼈가 있는 영체로서의 이 부활의 몸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다음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놀라운 신비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영체의 이 몸이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차원을 초월하여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 이 몸을 이제 입어보시면 그때야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4대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은 놀라운 신비다를 마치고 두 번째로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부활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절 절기에 호련히 변화할 몸을 입는 사람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죽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이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바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땅에 들어가시지 않고 죽으시고 그 몸이 썩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썩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그 몸이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3장에 여러 번 이 바울이 증거하는 또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썩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썩임을 당치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죄지은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 죄악된 인생들은 다 죽어서 땅에 들어가 한 줌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대부분이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 일부분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활을 믿을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이 부활의 몸은 영과 살과 뼈가 있는 이 부활체의 몸을 나도 있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있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이 부활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는 죽어야 부활한다. 부활은 죽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자들.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자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떤 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기록하기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은 것을 부활로 받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이 여인들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은 걸 가리켜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죽은 아들만이 산 것을 일컬어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림을 받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죽은 것을 부활로 받은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반드시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것을 부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말씀 중에 이 부활절에 복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삼손과 같이, 입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을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땅에 있었을 때 죽은 것을 부활로 받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 육신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잘 알므로 내가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정녕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바이러스와 이 문재양 정권에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이겨내며 싸우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것의 부활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자기의 죽은 오라비를 놀랍게도 부활로 다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니죠. 해당장의 해당장도 그 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죽은 것을 다시 해당장의 딸도 부활로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자기의 죽은 그 문둥병이 들어 썩어서 문드러져 죽어가던 그 죽을 몸을 저들의 주님으로부터 부활로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은 몸을 부활로 고침을 받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전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죽은 것을 부활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6년 된 안전뱅이도 일어나 걸었어. 놀랍게도 그도 부활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부활이 참으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천국에서 주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은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부활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야말로 온전한 하늘의 부활을 또 더 좋은 부활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자기의 죽은 것을 부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자기의 죽은 것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의 부활을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됨과 같이 우리는 그야말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결코 자제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악형과 고난도 구차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연병과 가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놀랍게도 그것들에게 종로로 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병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난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 속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병의 고난의 때를 당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패한다면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결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우암폐렴의 종로로 하여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며 우암폐렴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버렸던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따라 결단하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